성경을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여럿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인데,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폭행하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고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아주 사악한 농부들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자 이들도 어떻습니까? 아주 사악한 농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자,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맡겨준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왕정시대 때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지금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혹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아들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때는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뜨끔했을 것이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쉽게 얘기하면 이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크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벽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버린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 건축물의 중심 기둥을 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여 버림받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옆으로 많은 벽돌이 연결되어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0절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세 사람 본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중심 본문이죠.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들이 돌아와 이방인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위에 깨어진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깨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심판과 궁율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예수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만유의 주여 만인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게 더욱더 악하기 그지없고 그렇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교회 자신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교회 자신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적 역시 교회 자신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지금 한국교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비유처럼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치 자기들이 것인 것처럼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두렵고 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긍휼의 은혜가 심판의 바위로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과 긍휼을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들이 누군지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냥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이 버린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유대인들까지도 다시 모으셔서 주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옵시고, 또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라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일꾼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는 주의 일을, 주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함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바위로 주의 진노하심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